응답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살려라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는 참 말이 빠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판하는 곳에서 모든 분쟁이 시작된다. 비판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우월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판할 만한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가 먼저 비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비판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빼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악한 것에게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살리는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요 입으로 내가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날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237을 살릴 복음의 증인입니다. 대전 160만 살려야 할 절대적 사명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으로 탁 붙잡힌다면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쓰임받은 우리의 나이와 모든 현실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진 자,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 살리는 전도 속에 있구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전도와 관계 있어요. 내가 사업하는 것도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느냐? 살려야 되니까. 대전 임마누엘교회가 왜 목원대 앞에서 존재하고 있느냐? 목원대 살리라고. 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안 살고 이 대전 지역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대전 160만 살리려고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어요.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 전도해야지. 물론 맞습니다만 더 진짜 깊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대전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대전 살리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승진해가지고 서울 본사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직장 현장에 집사님이 현장을 떠나도 복음 증거할 전도 제자 찾았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직장을 떠나야 할 그 시간표는 당신 같은 복음 가진 사람을 세우고 떠나는 것이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 기도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뭐 승진했으니까 축복받았다,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나야 돼요. 내 삶 속에 복음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따라붙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 속에 경제도 있습니다. 그 속에 건강도 있습니다. 그 속에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우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진짜 믿음은 내가 전도 때문에 산다. 대전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237 살리고 대학의 제자들을 키우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는 존재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없다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조용히 혼자 예배해도 됩니다. 전도 때문에 더불어 마음을 같여야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 전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직분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서.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 결혼해야 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왜 낳아야 되는가? 복음의 제자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결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대전 160만 원을 놓고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영혼 사랑,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도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야, 태양이 아름답더라고요. 복음 가진 자는요, 태양을 보는 눈이 달라요. 감사하더라고요. 태양을 주셔서 지구와 자전과 공전을 주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시고 온 우주가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움직여요. 그 하나님의 경륜,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 살리는 것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되는 것이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수용되는 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힘입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참 복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살려라. 참 복음의 증인.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 살려야 돼. 진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나오죠. 그죠? 내가 살려는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그렇구나. 살리고자 하는 자는요, 그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살려라. 이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참 복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누구냐?
이 참 복음의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참 복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참 복음의 축복, 이거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가장 의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똑바로 열심히 사느냐가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믿냐 안 믿냐. 믿으면 됩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아무 염려 없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과거 현재 내세까지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진짜 참 복음의 축복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회복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모든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 재앙과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단번에 해방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마귀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의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요 이 땅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돼요. 안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요. 너 끝났는데 확인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에게 확증시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또 이 은혜가 예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시고 죽으셨다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나를 죽기가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 사랑을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환난, 궁핍, 핍박, 권세자들이나 천사들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참 복음의 완전하신 축복을 확인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참 복음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는요 맛을 보아 알아. 맛을 보면 돼요. 그 능력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참 복음의 능력을, 이 축복을 내게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비밀이 뭐예요? 인격과 성격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했어요. 아브라함에서 쭉 보면 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목숨 앞에는 참 비겁했구나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쭉 보면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은혜 받았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타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2021년 진짜 전반기가 후딱 지나갔어요. 빠르죠. 남은 2021년, 아니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부르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부르면 대답하듯이 주여 부르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의 사람. 이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이, 성령이 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자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이게 누림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 딱 붙들고 한 가지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 하나님 내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비판하는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영혼, 우리 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책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래요. 다니엘서 1장 17절.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학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주신 기능과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인 요셉을 인정했어요. 창세기 41장에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직접 말합니다. 야, 너 진짜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이게 오직입니다.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도우시려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래서 간구.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를 진짜 하나님이 깊으신 은혜와 능력 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오늘도 이 지혜를 힘입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요 역사하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요.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뭐냐? 샬롬입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만이 참 평안을 줘요. 여러분,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요, 믿음과 확신 속에 물밀듯이 밀려나오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문 열어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영원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능력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의 능력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서 마지막 약속하시고 분부하십니다. 절대 언약을 주셔요. 봐라, 내가 그리스도 맞지?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피제사 드리면서 기다렸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 땅 백성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온 땅에 하나님 몰라서 사단에게 붙잡 우상 숭배 속에 완전히 사단의 나라에 붙잡히고 영원한 지옥 권세에 붙잡힌 저들을 살려라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수준, 네 환경, 조건, 사람, 너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너에게 이 능력을 쏟아 부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능력으로 응답하고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네 삶 속에, 네 발걸음 속에 내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이 언약 붙들고 초대교회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을 믿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막 그리스도 저 사람 진짜 생명 걸었네? 아니요. 그들이 한 일은 말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끝났어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이야. 나와 여러분은 이 능력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는 참 승리자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 딱 받으니까 참 복음의 헌신이 시작됐어요. 참 복음의 헌신.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 일생을 복음을 위하여 올인한 그 모습,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브리스길라 집사, 여자 집사 베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판하고요 미워할 상대가 아니요, 보호자. 이게 참된 헌신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굴라, 나의 생명건 동역자. 바울과 온 교회에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가는 동역자, 이게 헌신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나와 온 교회 식주인. 이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구나, 나 구원 받았는데 내가 사업해야 할 이유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 수고한 자, 수고한 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사랑의 수고. 그렇습니다.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한 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요. 로마서 16장 7절에 친척, 가장 친한 사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비판받을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가장 친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가장 친한 사람, 나의 친척.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8절로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이 모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참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육신적인 사랑은 한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재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사랑, 복음 안에서 사랑을 해요. 복음 밖에서 하지 말고. 옛날에 아주 전남대학교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물어봐요. 왜? 전도학교 마치고 신앙원 강의를 마쳤는데 교회 안에는 내 양에 찬 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많냐? 바깥에 많대요. 착각하지 말고 바깥에서 아름다운 사람 찾았으면 딱 테스팅 해봐라. 복음 전해봐라. 아니면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 영접하거든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켜라. 그리고 결혼해라. 그래도 안 늦는다. 내가 3년 바로 3년. 20년 전에 나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그런 남자를 못 찾았나 봐.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요, 고린도전서 7장에 전도자는 결혼 않는 것이 좋다 그랬어. 왜? 마음 놓고 2, 3, 7 다니려면 걸거쳐. 그러나 사랑에 못 참겠으면 하라 그랬어. 요새 그렇더만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복음 안에서 선택해요.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거룩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허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뒤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비판 안 해요. 진짜 사랑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비판한다는 것은 사랑이 식은 증거요. 옆 사람 쭉 보면 비판은 사랑이 식은 증거입니다.
그러잖아요. 콩깍지 씌웠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허무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인정받는 자, 이게 참된 헌신, 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헌신의 사람이에요. 이게 237을 살리는 노마 복음화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니요, 너와 우리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나와 우리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키요. 예수 믿으면 나 혼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회복되는 게 나와 관계된 너요.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살려라, 이게 진정한 참 믿음의 그릇이요. 비판할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살리는 사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 비판하지 않는 자예요. 의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판단과 비판이 아니하고 진단이 되어져요. 부족하다, 그럼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 줘야 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내 기도로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비판해가지고 정죄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이게 참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그 증거요. 오늘 보면 2절로 3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음식,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 비판하는 게 죄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이 적든 크든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오히려 수용하고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모든 비판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게 내 응답이요. 오늘 복음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이게 모든 키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비판하라고 연약한 걸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줘요. 가까운 부부간에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로 9절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돼요. 오늘 본문은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다양해요. 우리가 믿는다면 믿고 기도하면 돼요. 나를 죽이는 자는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믿음의 분량이요, 다양해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믿고 기다려주고 말이에요. 기도해주고. 이게 진짜 살리는 자,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그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오직의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막 뒤죽박죽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질서 속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긴다, 결국은 형제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씨입니다. 진짜 믿음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응답하실 거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만물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오직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여기 직고한다고 그랬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은 물론 마지막 심판 때 자기 행한 모든 것을 직고하리라 그래.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 바라볼 것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 형편을 좀 알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쪼잔하고 비겁합니까? 그러나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과 그 능력을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면 돼요. 한 사람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한 사람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78억을 움직여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온 우주의 움직임을 멈추기도 하시고 빠르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판하지 않고 살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직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워하고